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요셉의 전략경영입니다. 요셉의 전략경영. 제가 알기에 매주 토요일이면 오는데요. 저는 목회에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 위의 삶, 현실 상황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복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리바이벌 식으로 우리가 애굽 생활, 죄악에 짓눌려서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분과 모든 게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여정이 오늘 그게 그들의 적용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결국에는 이 땅 살 동안에 부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풍요함을 다 누리라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 그런 풍성함을 주어서 여기 오게 되는데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결국은 요셉이 그리스도의 구약의 본영이다 이렇게 그 인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풍족히 누리고 복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기 전에 제약된 건서, 재짓눌, 노예생활, 참 불행한 시절이죠. 그것이 구원받고 나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 치유라는 건 영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육적인 치유, 또 삶에 있어서 부유함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치유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이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을 해라. 오늘은 요셉의 전략 경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계속 이 유튜브 동영상이 매주 나가는데 이것이 시리즈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 설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제가 이게 정립 컴퓨터에 실려져 가는데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그냥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입을 열고 증거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붙들렸나? 제발 좀 잘 살아라. 제발 좀 복 받아라 하는 것을 들어요. 이것을 자꾸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린 죄 짓눌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자유해야 됩니다. 자꾸 선포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창조력을 나타냅니다. 하면 그래서 강연했을 때는 부정한 생각, 어둠에 잡힌 생각, 병든 생각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 왕 밑에 가서 바로라는 것은 우상 문화의 그 왕노릇 왕 밑에서 지금 제2인자로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로서 복받았고 성공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애굽에 가가지고 어느 제사장 딸을 만나요.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이 놓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므낫세는 이름이 그 뜻이 보면은 나의 고난과 옛날에 아버지의 집을 잊었다 그래요. 지금 요셉이 뭡니까? 이방 땅에서 한마디로 종이입니다. 종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땅에서 하나도 대접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안 되는데 요셉은 지금 그 나라에서 그 제사장과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을 때는 지나간 자기의 아픈 상처가 다 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처가 잊어지면요, 지난 과거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이방 땅에서 창성하게 되었다. 결론은 제가 뭐냐, 요셉의 전략 경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과거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그 기억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지 못하면 아픈 상처로 평생을 쏘가리 앓다가 참 얼굴 한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볼 때도 참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지극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요셉의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을 처음서부터 좋아했죠. 그런데 에사중 라반이 머리를 쓰는 바람에 라반을 뒤에 얻어요. 레아를 먼저 얻고,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종들까지도 다 마누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난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난 첫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요셉이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한 부인한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가장 12 형제들보다도 그 뭐 르벤이고 시몬이고 유다고 가시고 납달리고 다 10그 아들 중에서도 가장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시기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처음에는 또 시기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많은 재물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저를 딱 그때부터 책임을 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뭐 대중 앞에 서면은 시기 대상이 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총회장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저를 지도하신 분들이 자꾸 나를 단에 세우면은 그 반대급부적인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함께 하시니까 시기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바 됐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 요셉은 또 꿈을 꾸잖아요. 철없이 꿈을 꾸고는 한 말도 안 하고 속에 담아놓으면 되는데 꿈 자랑을 또 해요. 그런 행정관들이 더 시기를 하잖아요. 12 볕하니 자기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더라. 그런 게 야곱은 마음에 두고 있지만은, 자, 행정관들은 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이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에는요, 처음에는 딱 하나님께서 꿈을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핍박을 받게 하고 많은 조롱을 당하게 해요. 그러고 아픔이 많아요. 이 요셉은 엄마도 뭐 도중에 죽었잖아요. 오다가 그 에사준 집에서 돌아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한마디로 아픔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더 야곱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꿨어요. 몽상가랄까, 꿈 해몽가가 되죠, 결국에는. 바로 왕한테 가서 꿈도 해몽해줘가지고 총리까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한 요셉을 크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막 변화를 시킵니다. 시대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했습니다면 기근이 들게 했다잖아요. 예?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애굽이란 문화는 돈 많으면 싸놓은 재물 많고 땅 많고 이러면은 최고인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재물이 많다든지 세상 군이 같다든지 이 세상적인 문화들은 사실상 배고픈 거예요.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요 배고플 줄 모릅니다.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는 기근입니다. 그가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작정하시고 앞으로 요셉을 이렇게 총리까지 만들 것이다. 작정을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요셉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예를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 가서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준옥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바로를 만나게 해요. 요셉의 인생 여정에는 그들이 다 따져보면 요셉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요셉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가정 총무로 세우기도 하시고 보디발 장군이 오히려 책임을 부여하고 신임을 얻게 해버려요. 그래서 전옥에게도 키를 주면서 내가 간수장이 돼버려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 왕에게서도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데는 물론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외로움과 아픔과 참 말할 수 없는 기회를 겪으면서 가는데 결국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믿은 거예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요셉은 몸에 순종이 배였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이 순종이라고 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이걸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다. 그 보디발이 보니까 얘가 틀리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자기 마누라 겁탈할 사람이 아닌데 자꾸 마누라를 우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마누라 말을 들어주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이 보디발이 보는 눈도 하나님이 교정하신다면 아무리 원수도 돌이켜놓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수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핍박이 오면 감사하고 참 나를 위해서 핍박하니 감사하다 하면 그러면서 자신은 더 연단되고 결국은 어디가 또 전옥 간수장한테서도 오히려 그 길을 막히니까 그 길을 막히면 자기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탈출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전옥 간수장까지도 다 은혜를 내립니다면 결국은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어디까지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예정이 완성될 때까지입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그것이 내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면 내 신앙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다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요, 무한 창조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로고스 글자에 매지 마시고 풍성함에 누리시기, 풍성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면 순종이 몸에 배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이 유튜브 방송이 제가 설교한 것이 100회 이상 다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 행기 166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야 봐라, 내가 이게 나는 이거 아무 예정 없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대충 거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근데 아침에 오는 제가 개혁목회 학술원이란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 강도사 시절에 목동에 저 서생이 박경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개혁목회 학술원을 그것이 영성신학이었어요. 제가 연구원 다니면서 같이 했었어요. 2년을. 그분 밑에서 좀 그분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 보면 법조인들, 또 목회자들, CEO들, 문화계, 언론계 괜찮은 사람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 목사도 저는 강도사인데 갔었어요.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그 중에 제가 그 학술원에 11기 졸업했는데 7기를 졸업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생각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방송은요, 전 세계를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무한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두려워서,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질타가 두려워서 이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이 대언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 선뜻선뜻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담대하라. 위대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거요,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이거 한 2달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아까 4월 30일인가 303회까지 나왔더라고. 그때는 이 방송이 이렇게 맑게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가 봐. 말씀에 안 붙들린 게 아니고 붙들렸어요. 저는 자긍심을 갖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이 아침에 메시지를 보낸 목사님이 또 들으실 겁니다. 듣고 당신도 성령에 취해 살아라. 헛소리 하지 말고. 전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 목사가 시대가 두려웠어. 바로가 무서웠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늘 돈이나 밝히고 세상 것 밝히다가 맨날 칭얼칭얼 구걸하는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당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요셉의 영성, 정말 대단한 요셉입니다. 순종이 몸이 뺀 사람, 항상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꼭 성취가 될 것이다. 확신 가운데 어떤 고난과 위기가도 굳건히 살아갔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바로 앞에 가서도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가가 돼가지고, 가만히 바로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 나라에 온갖 꿈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해도 답을 못 내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 간수장, 떡반 술가는이죠. 술가는장의 꿈을 해결해주고, 그 술가는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 못할 때에 그때서 이 술가는 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왕께서 나를 감옥에 넣을 때도 그 사람이 해몽해 준 대로 제가 다시 복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딱 꿈을 해몽해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또 기근이 올 것을 그 꿈을 비유해서 쫙 풀어주니까 왕께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해몽도 기가 차게 해주 답변해주고 자기 했다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 주시면은 그 일이 본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사자들 헛은사 짓는 사람 많아요. 헛소리만. 그냥 하나님은 누구든지 감동하면 다 듣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가 꿈이 해석이 되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모든 총리라면은 모든 것을 그 자기 옥새까지 주잖아요. 그 반지까지 주면서 네가 다스리라. 내가 할 일은 여기 여자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이 왕자밖에 없고 모든 치리는 네가 해라. 정권을 임합니다면 얼마나 멋있는 요셉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요셉이요 이 전략을 기가 찬 것이 왜 하나님이 예시를 알고 7년 풍년이 올 때에 나라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고성을 만들어버려. 각 도처에다가 창고를 치라. 공물을 저장할 국고성을 예비하라. 그래가지고 풍년이들 동안에 좀 무식할 정도로 세금을 징수해요. 너희가 농사 지은 것 5분의 1을 내라. 20% 부가세 20% 낸데 어디에 있습니까? 강제 징수라 해도 가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왜냐? 바로라는 실권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20%씩. 그러니까 20% 해가 미리 7년 동안 딱 저장을 해놓으니까 7년을 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돈을 가지고 양식 사러 옵니다. 오니까 다 또 줘요. 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짐승을 짐승이라 그냥 공짜는 절대 안 줬어요. 요셉은요 철저한 경영을 하신 거예요. 공짜는 안 주고 그러면 네 집에 있는 건 뭐 있냐? 양이든 소든 짐승이라도 갖고 와라. 꼭 대가를 받고 양식을 줬어요. 그것도 먹다 보니까 또 다 떨어졌어. 그러면 네 가진 김은 전답밖에 없습니다. 그 전답이라도 내 무엇이라도 내놔라. 또 줬어요.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또 양식이 떨어졌다 보면 내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경영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을 주면서 농사 지었냐? 전부 나라 땅이 다 국고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나라가 책임지니까 그럼 실을 주면서 농사를 지어라. 응?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정권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 그 애굽만 가난한 게 아니고 기근이 있던 게 아니고 그 전역 일대에 다 들어. 그리고 아버지까지 결국은 어떻게 양식 사러 온 형제들까지도 다 자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인품도 중요하지요. 참 뒤에 보면 형제간들도 다 용서하잖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다 고센 땅에 애굽 땅 고센 땅을 다 허락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전하게 살게 딱 자기 실속을 또 차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제사슬을 메었다. 사실상 그 애굽의 문화에서 이방 민족이 속국의 그 백성이 그 가서 그 인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접근을 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오게 하고 형제들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 내용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형들까지도 자기가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야곱의 영성입니까? 우리가 큰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래요. 위기가 곧 등용문이 됩니다. 어려울 때에 그 인물이 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머리들이 많은데 툭 튀어난 리더가 없습니다. 종교계나 정치계나 어떤 곳에도 뭔가 이 세상을 요셉과 같이 정치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죄를 고난을 다 지고 가면서 길을 탁 열어주면서 부활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이 세상을 정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경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시대를 예시하면서 한 시대에 등용하는 그런 단세의 영웅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는 그런 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서도 누군가 이 시대적 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좀 과감하게, 강하게 외치면서 어차피 저는 실로암 교회지만은 교회가 없고 목회를 할 수 없으면 여기 나와서 설교하면은 거기가 실로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 명찰에다가 실로암 교회 딱 써붙이 나오면 움직이는 실로암 교회. 성도는 70억 인구가 다 성도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창구를 딱 유튜브란 창구를 해놔놓고 전 세계 70억이 다 들어라 이거야. 이거라면 교회 부대 비용 안 드는 지극히 고부가성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히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셉처럼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완전히 입고 시대의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